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여기 아까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걸어서 여기 폭포 앞에 이렇게 지나가면서 우리 성도들 보니까 자꾸 눈물이 나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보고 싶었고요. 참 그렇습니다. 앞으로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져서 이렇게 우리의 만남이 자꾸 흐트러지지 않았으면 참 좋겠고요. 이럴 때 여러분 그래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코로나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신앙 제대로 관리하세요. 더 말씀 가까이 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제가 오늘 대면 예배 이렇게 드려서 너무 감격적이어서 그러는데, 저는 하루에 이제 잠자기 전에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것처럼 우리 원로 목사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늘 하루에 한 번씩 죽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죽으면 꼼짝하고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는 거다 생각하고, 이제 오늘 이 밤 이제 이 시간에 죽는데 이제 죽지, 그래 죽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어떤 모습일까? 믿음도 좀 점검해보고, 내가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또 얽히고 설키고 매여있는 거 풀어버리고, 또 내가 이렇게 세상을 그렇게 막 때로는 자존심 내세우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용서하지도 못하고 억울해하고 막 이런 것도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죽어요. 죽어서 잘 때 죽는 거잖아요. 죽어서 아침에 또 눈을 뜨면 하나님이 또 하루 연장해 줬네. 그래가지고 살으니까 어떻게 보니까요, 참 되게 세상이 여유로워지고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요. 죽을 때 하나님 앞에 믿음 인정받아야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코로나 때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제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잡아봤어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공부하기 전에 먼저 제목의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됩니다. 먼저 복음이라고 하는 것, 로마서 1장에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나와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이라는 단어인데,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 굿뉴스지요. 무엇이 복된 소식이고 굿뉴스입니까?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죄 문제가 해결 안 받아서 내가 사망에서 영생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고요. 그것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종종 복음이라는 말로서 혹은 믿음이라는 말로서 교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의 능력,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를 진정으로 믿어서 죄사함 받고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인정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즉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다시 보십시오.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라는 것이 그럼 무슨 뜻인가 라고 봤더니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는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요.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구원 얻을 사람이라고 한다면 말로만 신앙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반드시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통해서도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만이 진짜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이 빌레몬서 1장에서 25절, 1절에서 25절까지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절수 속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이어가다가 8절부터 갑자기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합니다. 거기에는 바울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빌레몬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가 무언가,
지금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서는 우리를 위해서 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나를 뭐 성화시키는 그러한 거에 중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용서받는 그의 백성, 용서받는 우리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이 용서를 구하는, 무엇이 믿는 모습, 무엇이 회개하는 모습인가를 1장 8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먼저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받는 성도의 모습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 즉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가라는 것을 8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빌레몬서를 이해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읽지 마시고요.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진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로만 주님 나 믿습니다, 말로만 주님 나 회개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용서, 진정한 회개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 8절부터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세 가지를 우리에게 먼저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능력, 반드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는가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반드시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써서 보여드리는데, 첫 번째, 지난주에 공부했던 겁니다. 내가 만약에 복음의 내용, 즉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면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은 옛사람의 모습, 즉 나를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꿔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1번 나를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의 모습으로 복음은 나를 변화시켜요. 예수 믿는데도 내가 하나도 안 변했다, 옛사람의 모습 안 변했다, 이거 가짜라니까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사람도 복음이 들어가니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내가 믿게 되면, 예수를 믿게 되면 나는 완전한 새 사람. 여러분은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뭐가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가정에서, 내가 교회에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변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그 찬송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거리낌이 없이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두 번째,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복음이라는 것은 저 두 번째 때문에 제가 첫째, 둘째, 셋째를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병든 사회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들어가면 병든 사회가 건강하게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내가 예수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우리 이 사회에 들어가면 병든 이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바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 믿으면 내가 다니는 곳곳마다,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병든 사회는 무엇을 병든 사회라고 하는지 그거부터 좀 알아야 돼요. 오늘날 사회를 성경적으로 병든 사회, 이것은 무슨 뜻인가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한테 저 사람은 병이 들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 질병을 가지게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사회, 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이 사회의 어떤 이 공동체가 병들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성경적으로 우리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 그렇죠? 인간이요,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왔어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대로 그냥 놔둬버리면 거기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대로 놔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파괴가 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죄로 오염이 되어 있는 사람이 어떤 사회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사람이 가는 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또 영적이기보다는 육신적이고 또 타락하고 그래요. 얼마나 이 세상이 타락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걸 몰라서 그러는데요. 누가 그러다 너무나도 음란한 사회, 이 사회라는 거예요. 게이 바들도 아주 그냥 하고 또 요즘 포장마차적인가요? 그것도 가보면 너무나도 음란하다라는 거죠. 다시 지우지 마세요. 그 2번 말씀에 보면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인간이 살게 되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혼탁하고 이 사회가 왜곡되어져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것이 왜 그러느냐면요,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사회적 구조학이 죄악으로 죄로 오염된 인간의 본성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병든 사회가 죄악으로 오염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부터 이탈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엇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건강한 사회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복음의 능력 중에서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 문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 가지 이러한 문제, 어떤 싸움과 다툼도 다 이기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여와 야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지나치게 다투고, 원래 해겔의 변증법적 원리에 의해서 여도 있고 야도 있고, 그래서 태제와 안티태제가 있어서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또 발전된 모습, 독일 말로 아우헤벤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진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여와 야예요. 그것이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극단으로 가게 되면 도저히 화합이 안 돼요.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이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걸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나 위에는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구조적인 문제, 남북한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남과 북이 통일하겠다, 대통령 선거할 때 국민으로부터 받았던 신성한 의무를 가지고 평화적 통일을 한데, 아무리 해보십시오, 결코 통일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죄로 인해서 오염된 인간의 본성, 남북 간의 통일이 된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남북 간의 통일이 된다. 한 사람은 한쪽은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이러한 죄로 인해서 오염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이 사회에 병든 어떤 현상들을 복음이 들어가면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깃들어요. 그것이 해결이 되는 모습.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빌레몬서 1장 8절 9절 말씀부터 보면요, 복음의 능력 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아주 담대하게, 8절 말씀에 빌레몬에게 바울이 사도이고 주의 종이고, 또 9절 말씀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얼마든지 명령할 수 있지만, 보세요,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사랑으로서 간구하는 모습으로, 가장 교만했던 모습, 세상적으로 인정받았다 자기 주장을 했던 이러한 사람도 예수님 믿는 복음의 능력이 바울에게 들어가니까 낮아지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 그래서 나를 옛사람의 모습에서 새사람으로 만들어낸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능력인데 빌레몬서 1장 10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한다. 저는 여기서 복음의 능력을 어디에서 찾았냐면 오네시모를 아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가 보다. 갇힌 자 중에 나온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오네시모가 이 골로새 지역에서 로마까지 약 1600km 됩니다. 골로새에서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빌레몬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1600km, 1700km 되는 거리를 찾아온 겁니다. 와가지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됐지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한 가지 종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때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때 당시의 사회의 구조 속에서 신분제도가 철저히 있는 그 사회적 구조 속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이 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종은 사람이 아니었다니까요. 이때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라고 하는 것, 천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물건 취급을 하기 때문에 짐승처럼 막 부려먹고, 그 다음에 매매도 할 수 있고,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때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일 수도 있는 생사 여탈권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 있어서 종은 주인을 쳐다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적인 구조, 이것이 어떤 모습이냐면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구조인데 이것이 성경적으로 보면 병든 사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의 창조의 질서 속에서는 주인과 이 상민, 천민이, 노예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죄로 인한 인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정욕적이고 육신적인 모습으로 인해서 종이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제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는 것 여러분 보십시오. 어떻게 종을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 하나 좀 잠깐 볼까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16절 말씀에 보면은 빌레몬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가 특별히 그러하거든.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은 종 이상 곧 사랑받는 뭐요? 형제. 종을 형제로 바꾸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 여러분이 이머전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회에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가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종과 주인이 따로 구별이 있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차별하지 않습니다. 귀한 자와 천한 자가 따로 구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회의 구조 속에서의 어떤 부조리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창조 질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복음의 능력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때 당시의 문제를 우리 조선, 그러니까 1800년도 우리 조선 사회로 한번 끌어들여서 한번 보자는 겁니다. 1800년도 의 시대, 그러니까 19세기 말 1894년도에 갑오개혁이 일어났죠. 갑오개혁이라는 것은 주인과 천민, 상민, 노예의 구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죄로 인해서 생겨난 사회적인 구조 악의 문제가 법으로 철폐하겠다라고 해서 1894년에 갑오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해서 그 주인과 천민의 관계가 정상화되지는 않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조선의 사회를 보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제가 우리 선교사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면요, 저분입니다.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그 가족과 함께 조선에 들어와서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시다가 불과 한 7, 8년 선교사의 일을 감당하면서 엄청난 조선의 변화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폐결핵이 그때는 중병이고 죽어가는 건데 그 폐결핵 환자를 돌보다가 가족이 같이 폐결핵으로 죽게 돼서 지금은 저분의 묘가 양화진에
순교자 그 100주년 기념 거기 양화진에 지금 안장되어 있습니다. 참 저분도 이렇게 그 내용을 읽어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데 저 사무엘 무어, 한국 사람, 조선 사람들이 사무엘 무어 그러니까 이게 발음이 안 돼가지고 무어를 모 해가지고 사무엘을 삼열 해서 모 삼열 목사 혹은 모 사멜 선교사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모 사멜 선교사로 부르면요. 이 사무엘 선교사가 1893년도, 그러니까 1892년도에 조선 땅에 들어와요. 근데 미국에서 대단한 아주 학식가이고 대단한 분이었는데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한번 교회사를 살펴보면 1800년도 영국에서 1738년도 1700년도에는 영국에서 성령운동이 일어납니다. 영국 성공회 이게 종교는 아니지, 이게 신앙은 아니지,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 해서 성령운동이 이 존 웨슬리에 의해서 1700년도에 영국에서 일어나고요. 그 영국에서 일어났던 성령운동이 1800년도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성결교를 중심으로 무디에 의한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것이 1855년도. 그래서 무디에 의해서 성령운동이 1855년도부터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 1899년도 12월 28일인가 무디가 죽게 돼요. 그러니까 1900년도 이틀인가 3일 남겨놓고 무디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1855년도, 그러니까 1800년도에 미국에서 무디에 의해서 진정한 신앙, 참 크리스찬, 잠자고 있는 크리스찬을 깨우는 성령운동이 미국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때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무디는 목회자가 아니었거든요. 무디 선생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가슴속 깊이 체험한 사람이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저 선교사입니다. 저 선교사가 은혜 받고 나도 이 한평생 살면서 썩어져 없어져 버릴 60만을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나 선교해야지 해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조선 땅에 발을 디뎌요. 그것이 1892년도입니다. 92년도에 발을 딱 디디니까 이때 당시의 조선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라는 겁니다. 정말 빈곤과 그다음에 그렇죠, 조선 말기 흥선 대원군 뭐 이럴 때 정말 국민들을 피폐한 삶이었어요. 뭐 그야말로 정말 가난한 나라가 조선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신분제도가 아주 철저히, 그래서 양반들 나중에는 이 조선 말기에는 양반도 돈 주고 사고 그저 갓 쓰고 다닐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갓은요, 천민이나 백정들은 갓을 못 써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갓을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서 양반들은 갓 쓰고 다니고 일도 제대로 안 하고, 그리고 천민들, 그 다음에 백정, 그 천민들은 백정, 그 다음에 갑파치, 그래서 북쪽에서 잡아왔던 여진족들의 후손들, 이런 사람들을 다 천민으로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거의 사람 취급하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철저한 신분제도, 그리고 남녀 성차별, 이때는 여자들 또 별로 사람으로 또 인정도 안 하고, 그 조선시대 때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천민들을 인정하지 않는 그때 1892년도에 조선 땅에 와서 1893년도에 여러분, 소공동이라고 하는 지역에 롯데호텔 아십니까? 롯데호텔. 소공동 롯데호텔 그 지역에 사무엘 무어가 교회를 짓습니다. 교회를 짓고 그 교회 이름이 곤당골 교회예요. 왜 곤당골 교회냐면 남산에서 그 물이 흘러서 그것이 지금 그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앞으로 흘러서 청계천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곤당골입니다. 그 옆에다가 곤당골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 교회를 서양 사람이 와서 교회를 세우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때 개화기 초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서 한 20여 명, 30여 명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한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양반들이 왕손까지 모였어요. 왕손. 이재영이라고 왕손입니다. 흥선 대원군의 혈육 있죠. 왕손이, 나중에 원래는 고종 황제 대신에 이 사람이 왕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곤당골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양반들이 갓 쓰고 나와서 있다가 보니까 한참 예배를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천민들, 쌍민들, 이 사람들이 같이 온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다가 양반들이
도저히 이 사람들하고 같이 어떻게 양반이 이 쌍민들하고 예배를 드리느냐? 이건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우리 조선에서는 신분제도가 철저한데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드릴 수 없습니다. 저 종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아니라는 거죠. 아닙니다. 복음은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이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종과 상민이 따로 구별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럴 수 없다.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893년도 지나서 1894년도에 갑오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국가에서 법으로 종과 상민을 앞으로 철폐한 거예요. 서로 구별하지 않는다고 법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도 법으로 이 사회의 병든 모습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도 양반들 어디 종들이 같이 우리하고 예배드리냐고. 그래서 또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한테 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종들하고 같이 이 교회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데, 그 다음에 양반 서씨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뭔가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가운데 통로를 놓고 천을 가려서 비대면 예배 드리자는 거죠. 오늘날 얘기면. 그러면 나도 양반인데 저것들하고 같이 내가 예배 드리고 그럴 수 있겠다고 사무엘 무어 선교사한테 얘기합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그거는 아닙니다. 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는 한 사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랬더니 양반들이 견디다 못해서 교회에서 막 시끄럽게 하면서 교회를 막 발로 차고, 그리고 이 쌍빈들하고 쌍놈들하고 같이 예배를 못 드린다 해가지고 튀쳐나가 버렸어요. 튀쳐나가서 곤단골 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홍문숙골 교회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양반교회, 쌍민교회로 나눠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쌍민교회, 양반교회 나눠져가지고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이 홍문숙골 교회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누가 불을 질렀는지 모르지만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갖고 교회가 불이 타버린 거예요. 양반들이 모여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해가지고 사무엘 무어의 설교를 듣고 다시 듣고,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구나.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홍문숙골 교회를 없애고 다시 곤단골 교회로 모여요. 그 교회가 오늘 지금 어디에 있냐면 혹시 한국은행 맞은편에 있는 승동교회 아세요? 승동교회. 그 교회가 바로 승동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승동교회에서 양반과 상민이 같이 모여서 그래요. 이재영 그 황손과 그 다음에 이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종이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잠깐 이 모 삼열 선교사 그 내용을 한번 뉴스로 나와 있는 걸 한번 여러분께 한번 좀 보여드릴게. 말씀 잘 들었으니까 제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선교 130주년을 돌아보는 기획. 오늘은 조선시대 백정 등 천민들에게도 차별 없이 복음을 전한 사무엘 무어, 한국 이름으로 모사멸 선교사를 이순규 기자가 소개합니다. 1892년 당시 32살의 나이로 조선 땅을 밟았던 사무엘 무어 선교사.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3개월 동안 60여 개의 마을을 방문하고 1000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전도할 정도로 복음 전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현재 소공동 롯데호텔 자리에 곤단골 교회를 세우고 그 안에 예수학당을 만들어 조선인들의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문제는 곤단골 교회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다녔다는 겁니다. 당시는 조선이 개화문물을 받아들인 시기였지만 철저한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양반과 백정이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자체를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양반들은 백정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라는 복음의 진리 앞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신분차별이라는 벽을 넘어 온전한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한 겁니다.
실제로 곤단골 교회에서는 백정과 왕손이 함께 장로가 되고 기생과 맹인이 대접받는 등 당시 사회상으로는 파격적인 일들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를 통해 진정한 복음을 깨닫게 된 박성춘은 훗날 승동교회의 초대장로가 됐고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됐습니다. 평등 정신의 여기 형제 됐어요. 이제 여기까지만 해도. 이런 복음의 저 보십시오. 여러분, 저게 갑오개혁으로 됐습니까?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이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복음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사회에 들어오면 어떠한 차별이나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잘못된 구조적인 죄악의 모습들이 변화가 돼서 원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시키는데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때 당시 제가 이 조선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 당시 또 유명한 분이 나와 있는데 윌리엄 스크랩턴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계십니다. 윌리엄 스크랩턴이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제는 상동교회가 아닌 승동교회의 담임 목사, 제1대 담임 목사였는데 제2대 담임 목사가 전덕기지요. 전덕기가 목사 때려 죽이겠다고 승동교회 윌리엄 스크랩턴 살고 있는 집에다 벽돌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고 목사에 대해서 증오하고 서양 귀신이 왜 와가지고 그러냐고 파란 눈 보면서 눈을 뽑아버린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전덕기예요. 그 사람이 윌리엄 스크립턴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이 변합니다. 그래서 승동교회 제2대 담임 목사가 돼요. 그런 거 잘 몰라요? 네. 근데 이 윌리엄 스크립턴의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메리 스크립턴이라고 윌리엄 스크립턴의 엄마,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분입니다. 윌리엄 스크립턴 이분이에요. 이분은 의사, 뉴욕 대학 나오고 에일 대학 나오고 의사이면서 대단한 학식가였는데 조선의 선교를 위해서 온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이분이 상동교회 그다음에 동대문 교회 뭐 하여튼 주변의 교회 웬만하면 이분이 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다음에 이화 의료원 있잖아요. 이화대학병원 병원. 그 병원에 설립한 분이 바로 윌리엄 스크랩턴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화 여자대학병원 한 번씩 가면은 그래도 이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 로비에 가면은 이분 사진이 있어. 윌리엄 스크랩턴. 이분이 참 선교를 위해서 참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해요. 이런 헌신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엄마 메리 스크랩턴 54세에 우리 조선에 왔는데 조선에 와서 아들이 선교하는데 같이 선교를 하는데 이분은 여성들 그때 당시에 조선의 여자들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때 1800년도에 조선의 여자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 안 남자들이 있는 데서 같이 겸상을 못하는 거예요. 남존 여비 사상이 아주 뿌리 깊게 있어요. 그리고 여성 상류시대가 무슨 뜻이에요? 여자들이 상류에서 밥 먹기 시작한 때. 그때입니까?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소속해서 형성되어진 사회 공동체에 있는 사회적인 어떠한 구조 악들 그리고 그것이 악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면 변화가 안 돼요. 메리 스크랩턴이라고 그분이 조선 땅을 보니까 그때 당시의 여자들은 그야말로 매매도 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남의 집에 팔고 그다음에 여자들은 뭘 공부를 하느냐고 이 역량이 여러분 지금 한 50 넘은 분들 60 넘은 분들만 해더라도 오빠 가리킨다고 동생 여자들은 막 다 희생하고 학교도 못 다니게 하고 이런 경우가 그게 사회적인 구조 악 속에서 생겨있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메리 스크랩턴이 그 모습을 보고 조선의 사람들 그리고 이 남자들은 갓 쓰고 다니지만 여자들은 얼굴 다 가리고 지금 이슬람교회 저거 뭐 금방 나오잖아요. 꼭 시체처럼 다니는 거예요. 조선시대 여자들 저러고 다니면서 이거 쓰고 이건 뭐 아멘까지는 필요 없고 이러고 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구조악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이러한 여자들이 이런 차별을 받고 있는 이때에 사회적인 구조적인 이러한 문제를 뭘로 바꿉니까?
복음만이,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메리 스크랩턴이 안 되겠다, 여자들 교육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화 학당을 세웁니다. 그 자세히 보면 이화 학당이 이화여자대학교 뭐 배화여고 뭐 다 나와요. 이 앞에 글씨에 보면은 아까 아들하고 같이 나온 그 사진을 보면요, 그 이화 학당, 이화여고 뭐 이런 학교 있잖아요. 그런 학교까지 여기 보면요, 이듬해 메리 스크랩 한국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 이화 학당, 이화여고, 이화여대의 전선. 그래서 원래는 학교를 이화학당이라고, 이화여자대학이라고, 이화학당이라고 안 졌는데 고종 황제가 여자들이 백꽃처럼 아주 진한 향기를 뿜으라 해서 이화로 고종 황제가 이름을 하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화학당을 만들어서 학생을 모집하는데 여자들이 교육받는다는 것을 천시 여긴 말도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1회 입학생 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한 사람, 누군가 했더니 고아원에서 다 버려진 그 한 아이가 학교에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육을 해요. 그 얼굴 한번 보여주게 돼요. 한 사람, 이쁘장하게 생겼죠? 박에스터. 이름도 바꿨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화여고, 이화학당 학생들 스크래턴 여사와의 이제 학교 졸업식을 했는데, 여기 졸업을 할 때 보니까 교명도 이화학당이라고 여성 고종 황제로부터 받았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요, 여기 졸업생들 쭉 나오죠.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어디서 많이 봤죠? 언니, 누나. 유관순 누나예요. 여기 이화학당 나왔잖아요. 여자들의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지금 조선시대나 복음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진정한 이 사회의 무질서, 사회의 어떤 구조적인 악, 이것은 복음 아니면 개혁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죠? 뭘로 이게 바뀌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사회에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음란의 모습이든지 여기저기 우상 숭배의 모습이라든지 또 그것뿐만 아니고 모든 여러 가지 차별적인 이러한 모든 구조적인 문제가 법으로 안 된다니까요.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만이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 그래요. 여와 야가 싸우고 다투고 뭐하고 이게요, 우리 싸우지 맙시다, 국회 무슨 법 만들고 무슨 법, 남북한의 평화협정 아니에요. 진정한 이 사회의 죄로 인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인간의 구조적인 문제, 죄악된 문제, 악의 모습들은 복음 아니면, 하늘에서 내려온 것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이 사회의 구조하기 불가능해요. 틀림없습니다. 남북 통일, 김정은 아니에요. 북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들어가면 남북이 통일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이 땅의 진정한 평화.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할렐루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을 진정으로 개화시킬 수 있는 것,
인간을 이 사회적인 구조 악으로부터 인간을 창조 질서로 복귀시킬 수 있는 것,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이러한 능력이 일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살펴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구보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를 보는데 첫 번째 선교지가 구보르입니다. 그러면 그 구보르가 어느 곳인지 한번 보여요. 제가 사도행전 13장 5절부터 먼저 거기 보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13장 4절 5절부터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보르로 가요. 자, 구보르라는 섬으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갑니다. 그럼 구보르라는 섬이 어떤 섬인지 지도를 보여드릴게요. 가뜩이나 생각하기 싫으니까 지도 중에서도 만화로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서 만화를 보여주니까 눈빛이 팍 빛이 나요. 자, 그렇습니다. 자, 이게 구보르라는 섬이에요. 이게 지금 지중해에 있고요. 이 구보르라고 하는 섬이 지금은 사이프러스, 레파브릭 올 사이프러스 해가지고 사이프러스 공화국이라는 나라로 이렇게 새로 세워진. 근데 이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이 섬, 옛날에는 구보르라는, 성경의 구보르라는 섬인데 지리학적으로,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 저곳입니다. 그래서 저곳에서 전쟁도 많이 일어나는데, 근데 이곳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돼서 실로기에서 배 타고 살라미로 가죠. 살라미에서 바보로 가서 여기에서 복음을 첫 번째 전하는 거예요. 바보에서.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바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진짜 바보같이 사는 곳이 그곳입니다. 얼마나 그곳이 죄악으로 오용됐냐면 사도행전 13장에서 보면요. 여러분 바보가 파피라는 겁니다. 근데 파피안 하면요. 바보에 있는 사람들, 영어로 우리 코리안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라는 것처럼 이 파피안 그러면은 파피한 사람들. 근데 그 파피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면은 음란과 죄악과 악한 사람들의 대명사를 파피안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악한 곳이 바로 이 파피안이라고 하는 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사도행전 13장에 한번 잠깐 들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13장에 가보니까 13장에서 그들에게 보세요. 그 파피안이라고 하는 13장 10절 말씀에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사도행전 13장 10절입니다.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바보라고 하는 그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구보르라는 섬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것으로 표현되는 그곳이에요. 그곳에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 땅 변할까요? 이 땅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아요. 음란과 타락의 도시, 방탕의 도시, 거짓이 만연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한 사회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막 바람 피우고 뭐하고, 이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게 돼버리고 있는 거고요. 얼마나 이 음란과 그 다음에 거짓, 요즘 TV 뉴스를 못 보겠어. 자꾸 거짓말로 해가지고 거짓, 음란과 거짓, 악행, 사회적인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이 영혼, 그 사람들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이 모여 사는 사회의 모습이에요. 저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총독 서기오 바울이 나중에 결국은 예수를 믿습니다. 나중에 12절에 보면은 저런 도시가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믿으며, 보세요. 예수 믿고 나서 이 도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사이프러스 섬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회에 악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음행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복음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막대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6절 보면요, 이제 13장에 넘어서 17장 16절에 보면은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자, 앞에 떴어요.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그곳에 가보니까 바울이 가봤어요. 갔더니 우상이 가득한 거,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의 격분을 느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을 보면 무슨 생각 듭니까? 석가모니 막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보면 무슨 생각? 여러분은 어떤 생각 들어요? 나도 한번 이러고 싶습니까? 이 격분이 느껴요. 격분이라는 하나님의 미움이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이 격분입니다.
우상이 그냥 아덴이라는 지역에 가니까 막 우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가득 채워졌던 그곳이 나중에 17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의 말씀,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17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17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24절 25절 말씀을 먼저 보여요. 그 24절과 25절 말씀에 보니까 우주와, 바울이 그곳에 가서 우주는 우리 집사님 집에 있는 개 이름인데, 근데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세요, 바울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만물을 지으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의 주제이시고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34절 말씀 보십시오. 그 아덴이라는 지역이 변화가 돼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고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파고의 관원 디오누시오와 그 다음에 다미라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덴이 우상으로 가득한 그곳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구부르라고 하는 섬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음행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음행의 문제, 타락의 문제, 악한 모습들, 죄악된 모습들이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는 것,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의 이 우상, 나중에요, 여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1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에베소에서는 또 점쟁이들이 많이 있었어요. 17절, 18절, 19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이 말을 듣고 주의 이름을 높이지요. 나중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리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는 자, 점쟁이들입니다. 마술이에요.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을 보는 자들이 나중에 그 책을 모아가지고, 요즘 말하면 자기들이 주작이나 무슨 점 보는 책 같은 거 다 갖고 와가지고 앞에다 불사를 보여요. 그 책값이 5만, 우리 돈으로, 지금 돈으로 따졌더니 900만 원이더라고. 그럼 900만 원 얼마 안 되겠네. 아니에요. 그때 돈은 큰 돈입니다. 점쟁이. 여러분, 우리 사회가, 여러분 지금 대학생들 무슨 대학가 앞에 가보면 점쟁이들이 줄 서고 있어요. 저 오이도 쪽에 어디 가가지고 봤더니 점쟁이들이 아주 파라솔을 대놓고 아주 대놓고 서 있어. 점쟁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서 점 한번 보세요. 저도 지나가니까 저보고 점 한번 보자고 하더라고요. 점쟁이들이 점에 그 귀신들의 힘을 빌려가지고 비슷하게 맞추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금하는 겁니다. 점쟁이들도 이렇게, 저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이렇게 점쟁이 또 무당 그거 이렇게 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나가면 막 이렇게 좀 뭔가가 이렇게 떨어야 돼. 여러분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거기 한번 데리고 가보면 알아요. 여러분 한번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슨 점이나 보고. 제가 아는 권사님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50이 넘었는데 아직도 결혼 안 했어. 애가, 아들이 실력도 있고 참 그런데 왜 결혼 안 했냐. 엄마가 권사님인데, 목사님, 예수는 점은 보아야 돼. 이래가지고 점 보고 떨어뜨리고 점 보고 떨어뜨려. 아니, 아들 어떻게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점의 문화, 우상의 문화, 우리나라의 홍천에 동양에서 최대 큰 불상 갖다 세워놓고 한번 제 사진 한번 여기 영상으로 띄우는 것 자체도 제가 마음이 그러는데, 제가 영상 이거예요. 홍천에 가보기 뭐 연화사라고, 연화사 왕건 앞에 있던 누구죠? 왕건이 앞에, 네? 궁예 부인 이름을 해가지고 여기다 연화사를 만들어가지고 했는데 높이가 36m. 실감이 아니 날 텐데요. 높이가 아파트 12층. 그거 만들어 놓고 좋다고. 지금 우리나라요, 불상 저것뿐만 아니라 어느 불상 가면 불상이 저렇게 서 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가서 보니까 누워 있더라고. 쟤는 누워 있는 불상도 있어요. 근데 저분도 항상 내가 웃는 모습을 못 봐. 항상 그냥 이렇게, 항상 와서 돈 달라니까 돈 없어 하고 있는. 여러분, 이러한 우상이나 이러한 사회적인 왜곡된 창조 질서에서 이탈된 모습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복음입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은요, 이 사회, 따라서 이 진정한 이 사회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곳곳에 흩어져서 이 사회를 뒤집어 놔야 돼요. 제가 뒤집어 놓나요? 사도행전 17장 6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바울을 핍박을 해요. 막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숨어요. 그래서 야손의 집에 숨으니까 거기까지 발견하지 못하고 야손과 형제들을 끌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읍장들 앞에서 소리 질러서 고발을 합니다. 고발의 내용이 뭡니까? 저는 저걸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정도는 돼야 돼.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라는 건 이 사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고 추악하게 만들고 사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천하를 어지럽게 했다라는 것은요, 이 육신적인 죄로 인해서 왜곡된 이 사회를 어지럽게라는 것이 영어로 보면 turn, 뒤집는 거예요. up, down. 그랬죠. upside down, turn upside down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뒤집어 놓는 거예요. 무엇으로? 복음으로.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소속된 곳에 가서 과연 turn upside down 합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이 시끄러워지고,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이 타락하고, 내가 가기만 하면 그곳에 분쟁이 일어나고, 이거는 복음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로 인해서 내가 가는 곳에 천하를 어지럽게, 나 때문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나 때문에 행복이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의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아내의 마음속에 진정한 복음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왜곡된 모습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얼마나 교회가 공분을 많이 삽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 됩니까? 복음으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이고, 복음으로 이 사회가 변형될 수 있는 것이고, 창조 질서로 복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은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자가 됩시다. 그렇다고 또 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갖고 광화문에 가서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그러고 뭐 촛불 들고 이러고 떠들지고 그러지 말고, 복음 때문에, 나 때문에 아내가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자식이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목사님이 행복한 거예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창조 질서로 복귀하는 겁니다.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움받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